오늘은 오벳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법궤를 모시게 되고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복을 받게 됐죠. 그 오벳 에돔의 의미는 에돔의 종, 에돔 신의 예배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사는 거죠. 네. 근데 또 그 출신이 썩 좋은 출신도 아니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블레셋의 중요한 5개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이다. 예, 별로 좋지 않죠. 네. 그 가드, 림몬, 레위 사람의 성읍에 살았을 것이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기랏 여아림과 예루살렘 사이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데드시 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해 끝에 거의 끝에 좌측편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빨간 걸 이렇게 쭉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 위에 이제 기랏 여아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벳 에돔은 예루살렘과 기랏 여아림 사이 어느 곳에 거주했을 것이다. 이제 이 성경 내용으로 보면 그래요. 거기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드는 여러분 봤을 때 지중해 쪽 서편 제일 아래 가드라고 있죠. 가드. 네, 저 가드는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그 중간쯤에 살았다고 생각이 들고 넘어가고요. 이 지도는 요걸 조금 이제 더 넓힌 겁니다. 그래서 사해가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단강이 쭉 올라가게 되고, 네. 그리고 예루살렘, 그다음에 기랏 여아림, 네. 여리고, 뭐 기브온 이런 도시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그리고 역시 지중해 쪽 제일 밑에는 가드가 보입니다. 조 이제 지도가 그 법궤가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제 이동이 돼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지역을 총망라하고 있는 지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지금 법궤에 관한 내용이 본문에도 기록되고 있지만은 법궤가 그 사사 엘리 시대 때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빼앗긴 법궤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죠. 실로라는 성소에 법궤가 있었고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근데 그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패하게 되죠. 한 3,000명이 죽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의논을 해서 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빼앗긴 법궤,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아스돗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아스돗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블레셋의 그 가장 큰 신전 다곤 신정이 거기 있었잖아요. 다곤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넣어놨는데 그 다곤 신상이 아주 박살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잘라지고 또 얼굴이 그냥 땅바닥에 코 박게 되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놀래가지고 이 법궤를 가드로 보내게 되고 가드에 갔더니 여긴 또 심한 독종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가드에 두지 못하고 에그론으로 가고 그런 거거든요. 에그론은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베세메스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지도가 바로 그 법궤의 이동 경로를 말하고 있죠. 근데 저 지도는 그 법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제 그 경로를 시작한다고 보면 맞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저 아벡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 때부터 이제 사무엘 그 상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저기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법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쭉 저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르단을 따라서 느보산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잠시 머무르고 길갈에서 머물렀다가 여리고성으로 진입하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계속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갔을 것이다. 베델에서 실로로 갔을 것이다. 실로에 성소가 있었고 여기에 법궤를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법궤를 뺏기게 되는 그 전쟁, 그게 이제 바로 좌측편에 실로 좌측편에 아벡이라는 곳,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벡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스돗이 있고 아스돗에서 우측으로 동쪽으로 가드가 있고 가드에서 위로 올라가면 에그론이 있고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벳세메스에서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가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기랏 여아림에 있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내산에서부터 그 길갈까지 가는 길은 사실 저렇게 단순하게 단선으로 표시했지만은 그건 아니고 거의 뭐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한 선으로 지금 빨간 선으로 그냥 느보산을 통해 가지고 뭐 길갈로 갔다 저렇게 하기는 어렵다. 여러 경로가 있었을 것인데 그냥 저렇게 이해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6장 21절은 기록합니다.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이 법궤를 놔두지 못하는 거죠. 네. 왜? 뭐 자기네 최고의 신인 다곤이 그렇게 당하지. 또 뭐 독종이 와가지고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법궤가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오게 돼서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가 되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 7장 1절의 기록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고 기록하죠. 그래서 이 기랏 여아림에 법궤가 갔는데 참 오랫동안 있었어요. 생각보다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 성경은 무려 20년 동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그 기랏 여아림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사무엘상 7장 2절 끝에 보면 하반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는 게 원어로 봤을 때 부르짖다, 울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네, 근데 어쨌든 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법궤가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사모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간구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 법궤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역대상 13장 3절 4절을 기록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의 결단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머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오랜 세월 동안 그 움직였어야 되는 법궤가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그러나 백성들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당연히 있어야 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온 백성이 그것을 동의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네. 하나님의 궤는 만지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궤는 사실 그 뭐 소나 뭐 이런 데다가 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메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규례를 어기게 됐고 거기다가 또 어쨌든 법궤가 흔들리자 웃사가 좋은 마음으로 법궤를 만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좋은 의미로 선한 의도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때때로 저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맞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교회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저런 사업들, 이런저런 사역들을 시작할 때 다 동의해서 합의해서 가자 했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서로 또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생기고 뭐 그러다 보면은 그 좋은 의도로 어쨌든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오히려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경우도 생기고요. 뭐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 전제는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전제인데 한 마음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끝까지 어쨌든 다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하나된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고 없이 모든 것들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네. 사탄은 작은 것 하나를 놓고 또 서로의 마음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선한 목적으로 정말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어도 이것이 정말 잘 마무리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마음들이 생각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하는 말도 아껴야 되고 내 생각도 그렇게 너무 주장해도 안 되죠.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어쨌든 생각을 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됨을 유지해야지만 그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서로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선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좋은 의도로 서로가 처음에는 그래 해봅시다 해서 했는데 싸우고 깨지고 서로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죠. 주변의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상처가 크고요. 그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도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다 생각들이 가지각색이고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스스로에게 다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역대상 1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네. 근데 다윗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야,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법궤를 모신다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우리가 다 약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윗이 꼭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생각에 희생양을 찾았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 말고 죽을 사람을 찾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비겁한 거죠, 좀. 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네. 그래서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렇죠? 네.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 왜 오벳에돔이 선택됐는지는 잘 모르죠. 네. 혹시 저 사건이 있을 때 옆에 갑작스럽게 그 오벳에돔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다가 예수님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처음에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기회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부담이에요, 부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잘못하면 희생을 치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다 손사래를 쳐요. 대부분은 피하려고 그러죠. 도망하려고 하죠. 근데 뭐 억지로든지 혹은 어쨌든 그걸 기쁨으로 받았든지 그런 부담되는 일을 여하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자기가 했을 때 결론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다. 오늘 이 본문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벳에돔이 이제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는 거고 그 3개월 기간 동안 법궤가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네, 그의 가족과 함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족들도 뭐예요? 동의한 겁니다. 물론 뭐 오벳에돔이 허락을 했으니 오벳에돔이 가장 걷긴 한데 가장. 그렇죠? 네. 그리 뭐 집에서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의 거리가 엄청 큰 건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온 가족이 수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석 달이 긴 건 아닌데요, 사실. 네, 100일도 안 된 것 같잖아요. 뭐 길지는 않죠, 물론. 근데 그걸 만졌다가 어쨌든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 그 법궤가 집에 있다는 것은요, 사실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 네. 뭐 아니라고 여러분은 난 우리 집에도 저렇게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법궤 집에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상 또 저런 있는 상태에서
그 법궤를 집으로 가져가라고 그러면요. 못 가져갑니다. 되게 겁을 내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그의 가족들이 수용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온 식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법궤를 집에 모시게 됐다는 거죠. 가족과 함께.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벳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네. 가족과 함께 3개월 머물렀거든요.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오뎀의 집, 그죠? 오벳 에돔의 집, 그렇죠? 네. 그리고 뭐예요?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거예요. 온 가정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집에,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신 거죠. 물론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당연히 주시겠죠. 물론. 네. 그렇지만 온 식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온 식구가. 네.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온 아이들, 부모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살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게 보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저기 보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비슷해. 똑같지는 않은데요. 비슷해요. 요셉 보세요. 요셉.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에게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렇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별로 째째한 분은 아니에요. 네. 주시려면 왕창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모든 농산물에, 예를 들면 다 풍작을 주셨다. 소출이 많게 하셨다. 오벳 에돔이나 요셉의 경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손살에 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맡아서 했을 때 어쨌든 그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맡았든 혹은 또 피치 못해서 맡는 경우도 있는데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오벳 에돔과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위험을 무릅쓴 헌신입니다. 헌신은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냥 평이한 헌신과 정말 잘못하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헌신은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평범한 상태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시간도 정말 없고 내가 정말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네. 근데 더더욱이 그가 내가 이 일을 지금 어쨌든 맡았고 내가 사명의식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담도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내 손해나 희생도 그 예상이 된다고요.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당연히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순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순교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그런 시간, 그런 정황들이 잘 맞아야지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정황,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순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어쨌든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쨌든 순교자가 한 분 있잖아요. 조춘백이라는 분이. 여러분 여기 우리 본당과 기념관 사이 맨 뒤에 조춘백 순교자 비가 있잖아요. 이분이 3.1 만세운동 당시에 어쨌든 그 반대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뒤에 보면 그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신사참배 거부하고 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순교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다 순교당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감옥에 갇혔다 나와서 또 건강하게 이후의 삶을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모진 고문이나 탄압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순교자보다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또다시 그 일제의 탄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순교자는 어쨌든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 탄압의 시대에 살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제의 그 탄압과 그 강권 정치, 강권 통치가 다 끝나지 않고 어쨌든 해방이 되기 전까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예수를 믿고 또 지키고 이러면서 계속 요시차림물이 되고 또 때로는 또 다시 감옥에 가야 되고 근데 목숨은 안 끊어져. 이거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솔직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원영 목사님이 3.1 만세운동 당시 예안에서 예수 믿지 않을 때 만세운동하다가 잡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이상동 조사에 의해 그래서 이상동 나중에 장로님이 되는데 그분에 의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와서 이제 우리 그 인노절 성경기념학교 우리 경안신학원 전신 거기서 1회 졸업생이 되고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내려와서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1932년도에 동북교회랑 서부교회 담임이 돼요. 그때 뭐 교회가 작으니까 두 개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으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쨌든 창씨개명도 안 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 감옥에 들락날락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 면직도 당하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이분이 복권이 됐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 총회가 있을 때 우리 장로교 우리 본 교단의 총회장이 되잖아요. 이분께서. 근데 여러분 그 모진 고문당하고 감옥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셔야 되지. 거기다가 또 참 목사 면직까지 당하지. 그 견디기가 쉬웠겠습니까? 저는 순교자보다요 이분이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사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끝까지 지켰거든. 이 어른이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에 아침마다 나와서 대청마루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저 먼 산을 보면서 늘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늘은 오시려나. 예수님이 오시려나. 지금은 오실래나. 이게 이제 해방 이후고 6.25 이후예요. 그렇게 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분이야. 정말 볼 때. 대단한 분인 거죠. 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감옥에 들락날락 해야 되고 갈 때마다 진짜 뭐 모진 고문을 다 당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순교자가 대단하긴 해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은혜요. 분명히 그거는. 근데 순교자보다 저는 오히려 더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땐 잘 지켰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분들이 흔히 말하는 배교도 해요. 배교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잘 지키다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려놓거든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분 그때 순교 당했던 사람이 만약 순교 안 당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것도 자신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네. 근데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을 높이 존중해요. 순교자로 존중해요.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쨌든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더 큰 상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이 있냐 없냐, 뭐 그걸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사람도 많아요. 네. 뭐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지, 평등하지. 거기서도 그럼 무슨 뭐 면류관을 쓰고 뭐 거기서 뭐 개털 모자를 쓰고 뭐 그 옛날 우리 부흥회 때 그랬잖아요. 맨날 뭐 개털 모자 쓰니 어쩌니. 개털 모자가 있는 점인지 모르지 그거야. 네. 그러나 아니 상이 없을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상 받은 사람이 상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월하지는 않다는 거지. 다 똑같지만은 상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되죠.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했는데 그분 상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부름의 그 길을 또 따라가야 되는 거죠. 부름의 상을 향해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거죠. 오벳 에돔이 비록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단한 모험을 한 겁니다. 다윗도 못한 건데 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신앙의 모범자인 다윗도 피한 건데 뭘 다윗도 두려워가지고 자기 시온 성 다윗성으로 못 가져간 건데 뭘 얘기를 해요. 뭐 저걸 한 거거든요. 오벳에돔이. 네. 두 번째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더라. 넘치는 은혜를. 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그냥. 네.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다.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쳤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하기를 꺼려하는 것, 부담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기 좋아하는 것, 남들이 하기 쉬운 것, 그건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그런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내가 아니면 그래도 잘 안 될 만한 것, 내가 꼭 해야 될 만한 것,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래도 내가 이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될 때, 그게 주변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혹은 뭐 이 일은 당신이 그래도 제일 적합한 것 같다. 이럴 때 너무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빼도 적당하게 빼야지. 네. 어떻게 그걸 갖다가 매번 거부를 합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한 한 그래도 당신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무조건 도망하고 무조건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오벳 에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계속 피하고 뺀다?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뭐 일을 시킬까? 네. 내가 하고 싶어도 시킬까?
안 시킬 것 같아 전혀. 네. 그럼 네 하지 마. 네 하지 마. 안 해도 돼 앞으로. 뭐 좀 못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뭐. 좀 못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 네. 뻔한 거죠 뭐. 그게 뭐. 아, 뭐 꼭 나만 해야 돼요? 나보다 한 80%, 70% 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20%, 30%는 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메꾸시겠지 뭐. 네. 하나님 일은 다 그런 거죠 뭐. 언제나 무슨 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일 욕심이 있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사명 앞에 온전히 서야 될 때가 있다. 오벳 에돔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벳 에돔이.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피하고 다윗까지 피했지만 오벳 에돔이 그것을 수용한 거거든요. 온 가족이 수용한 거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법궤가 들어와 있는 게. 수용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신 거예요. 충만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몇 번이나 인생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기회가 우리 평생에 저는 한 번, 두 번밖에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흔쾌하게 수용하고 그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너무너무 손살에 치지 맙시다. 뭐 그걸 내가 평생 남은 인생에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건데 그 기간 동안 힘이 들어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 속이 편한 거고 하나님도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베데돔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